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많이들 보셨죠? 어린 마음에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어쩌면 동물들도 인간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람보다 낫네? 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앙을 가지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때 TV에 출연했던 그 수많은 동물들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 개인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이 용어가 참으로 위대하고 경이롭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특별히 조직신학 등의 신학적 고찰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사람, 즉 인간을 중심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역사의 목적지는 죄인인 사람의 구원이고 그 구원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수혜자는 오직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그 외에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은 구원의 역사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저 배경 정도로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여러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는 동물들도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이것은 동물 그 자체를 위한, 정확히 얘기하면 동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본능을 거슬러 가면서 정말 눈물겨운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 이 동물들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실 거란 오만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통해서도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32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사람만 쓰임받는다는 오만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시작! 사람만 쓰임받는다는 오만에 속지 맙시다. 자, 부제를 제가 달아놨는데요. 부제 읽어봅시다. 시작! 동물들도 쓰임받을 수 있답니다. 자, 동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을 살펴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의 사명자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발람을 깨우치는 말하는 나귀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인데요. 민수기 22장 27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멘. 그만 읽은 말씀은 모압의 왕 발락 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해서 그 당시 최고의 인기 무당 또 최고의 선지자라고 알려졌던 발람을 막대한 돈으로 초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의 주문을 걸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인기와 명망과 재물을 쌓아가고 있는 어쩌면 타락한 목회자의 한 모형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그가 나귀를 타고 이제 그 일을 하려고 집을 출발하려고 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지금 발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조차도 볼 수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을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나귀가 늘 발람을 태우고 다녔는데 지금 나귀가 갑자기 말을 했으니 발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나귀가 말을 하니까 발람이 그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 어느 날 여러분께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놀라지 않고 대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사건을 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였다라고. 얼마나 나귀가 저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여러분 집에 기르던 애완견과 고양이가 사람의 소리로 여러분께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야겠죠. 자, 나귀가 그 두껍고 둔한 혀로 사람의 말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미물에 지나지 않는 한 동물인 나귀의 입을 열어서 직접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사명의 자리를 벗어날 때 또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사용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나 선지자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물고기는 아마도 입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성인 한 사람을 그대로 삼키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위장 내에 보관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 물고기가 답답하고 울렁거리고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큰 물고기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요나를 위장 안에 넣고 3일을 인내합니다. 자, 그러다가 요나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물고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동물에게 직접 하셨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순종하던 큰 물고기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셨던 말씀을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큰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 버립니다.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물고기를 사용하신 경우를 볼 수 있죠. 세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극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동물을 사용하십니다. 그 예로 하나님은 새 중에서 가장 욕심이 많다고 알려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정기적으로 엘리야에게 공급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4절부터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 사건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진짜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요. 그때 엘리야도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통하여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하십니다.
그 극한 가뭄 속에서 까마귀조차도 자기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었을 텐데 자기 입에 문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다니요. 이건 동물의 제1본성인 식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것이라 보여집니다. 단 네 번째 상황입니다. 좀 굉장히 의미 있고 특별한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의 도구로 이 동물이 직접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정된, 예언된, 예비된 바로 그 도구로 동물이 쓰인 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니라 하시니. 자,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입성을 앞두고 꼭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야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사실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표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지정된 나귀 새끼가 필요했고 이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물인 한 마리의 동물인 나귀 새끼조차도 구약의 말씀에 미리 예언을 하셔서 지정해서 사용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도 동물들에게 본을 받읍시다 라고 외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을 사랑합시다. 요즘처럼 유모차 내에 아기가 아닌 반려동물을 끌고 다니는 요즘 시대에 동물을 열심히 사랑합시다 라고 외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물은 영혼이 없는 피조물이기에 우리가 그들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통해서 사람을 부끄럽게도 하시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의 동물들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동물이 아니라 아예 무생물조차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자 너희는 속으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선택된 민족에 대한 그 오만한 생각만 갖고 있는데 너희들 과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 손을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쩔쩔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것을 다시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사역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위축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지는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동물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한 가지를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 없어도 단 1초도 아쉬운 분이 아니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단 1초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 없어도 단 1초도 아쉬운 분이 아니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단 1초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교회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나 없이도 얼마든지 존재 가능하지만 나는 교회 없으면 절대로 존재 불가능하다. 아멘. 믿으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또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앞에 있는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절대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절대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동물조차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성실할 때에도 동물조차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앞에서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